성막을 세운 날은 출애굽을 한 지 제2년 1월 1일입니다. 사람들은 성막을 세우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모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드디어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똑같은 하나의 기둥인데 색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존재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되는 똑같은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 39년 동안 함께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영원히 사라지게 된 것일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와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상관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며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본문은 신약 시대를 향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이 될 것이고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될 것이며 밤이며 화염의 빛을 만들어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신약 시대를 향한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예표입니다. 신약 시대에 나타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9장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이때 처음 본 것은 아니에요. 어디서 처음 봤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그렇게 쫓아올 때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의 진영 뒤로 간 거예요. 뒤로 가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애굽에는 어둠을 주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광명을 주어서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인과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하였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은 어떤 도전을 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단 1초도 빈 공간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읽진 않았지만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의 색이 밤낮으로 바뀔 뿐이지 그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단 1분 1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신 거예요. 결코 없습니다. 1분 1초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누구든 사람은 밤에 불안한 시간이에요. 밤이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기 전에 꼭 반드시 기도하고 잠자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머리에 잠들기 전에 손을 얹고 평안히 잘수록 기도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잘 때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하든지 사모가 하든지 꼭 기도를 해주고 잡니다. 밤은 두렵고 떨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욥기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에요. 잠들지 못한 밤은 얼마나 적막합니까?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나만 못 자면 얼마나 힘들까요? 혼자 뜬 눈으로 밤을 새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이 많고 머리가 아프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0.1초도 빈 공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않으시며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낮에 구름 기둥이 두 가지 역할을 했는데 뭘 했냐면 첫째는 태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었습니다. 태양의 뜨거운 자외선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름이 없으면 우리는 타 죽거나 말라 죽거나 힘들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고린도전서 10장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아래로 지나갔어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행할 때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가는 방향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1년 365일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런 생각에 틈을 주지 않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간이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7절과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여라. 멈추면 멈춰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라. 멈추라 하면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게 될지 몰랐어요. 그냥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게 이틀이 걸릴 수 있고 가는 게 이틀이 걸릴 수가 있고 어떨 때는 한 달을 가야 되고 어떨 때는 한 달을 멈춰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년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점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거나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사는 결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달려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는 이야기하죠.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형통한 날도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날에는 공고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한 날이 지나치게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 공고한 날에 여러분이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통한 날에 있는가 하며 여러분에게는 공고한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고한 날이 지나며 형통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심으로 사람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절대로 쓸데없이 점쟁이나 무당들이나 타로를 찾아가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신 일을 굳이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름만 따라가면 됩니다. 구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올바르고 바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각이 북쪽인 것 같은데, 내 느낌은 북쪽인데, 내가 보기에는 북쪽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남쪽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믿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라 해야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밖에 나아가서 눈을 들어 구름을 보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영적인 구름을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지 거기에 여러분의 온 신경과 세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 여러분이 초미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큐티를 하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분별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해 주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며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허락을 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는 내용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고 환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막 살아가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과 환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지, 이 세 가지의 방향을 놓고 이게 단 1cm라도 빗나가며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방향이 정확하게 맞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데 가려고 하며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과 어긋난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불안한 마음이 드시며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두 가지만 일치하고 한 가지가 안 맞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선지자 요나를 기억하십시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아수르가 원수의 국가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구원받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요빠 항구까지 나갔는데 마침 그곳에 어쩌면 그렇게 배가 있었어요. 그 당시 배 시간을 맞추기가 쉬울까요? 인터넷도 없고요. 배가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배가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한 달에 한 번 내가 정확하게 배를 맞출 수 있는 우연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요나가 몸을 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내가 갔는데 배가 있네? 대박! 이라고 가는 거예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환경이 맞아 떨어진다 할지라도 말씀과 성경에 어긋나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간 최초로 물고기 밥이 되었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름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주목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거기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보다 앞서가면 죽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더운 거예요. 목마를 뿐입니다. 뒤따라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항상 앞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 뒤로 가신 적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애굽의 군대를 막기 위하여 뒤로 가셨습니다. 그때를 제하고 항상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앞에 있는 구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보다 앞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름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가라는 곳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구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구름이 하루 만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달이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며 우리들은 금세 어떻게 해요? 지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제가 새벽 예배를 2시간 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벌써부터 힘들 거예요. 허리가 아플 거야, 힘들 거야, 배고플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표정이 긴장하셨는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구름이 떠나지 않는다며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멈춰야 하는데 왜 안 간다냐? 알아봐라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참았는데 일주일을 멈춰 있으며 지루하다. 여기는 불편한데 여기는 잠자리가 아닌데 여기는 추운데 하면서 모세를 재촉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구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프신 거 아니야? 의심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십니까? 11일이면 도착할 거리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리게 하시느냐라고 불평합니다. 야, 지금 가면 금방 가는데 왜 안 간다냐? 이유가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며 끝까지 인내하고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재할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움직였다가 내 생각대로 움직였다가 광야의 햇빛에 노출이 되어 목말라 죽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름과 불기둥이 없으면 광야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봐야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론 하나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무엇이든 조급하게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름만을 바라보며 관찰하며 인내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목적지와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거기서 죽지 않게 만드셨고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하나하나 하루하루 모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모르고 무조건 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너 힘든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한 방향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호렙산에서 세 산을 지나 가데스 방해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시내산에서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방야까지 11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얼마 만에 간지 1년 걸렸어요. 왜 1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멈춰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서 1년 걸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아십니까?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투덜과 불평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방야를 가면서 세 곳을 지나갑니다. 그 첫 번째가 다베랴라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머물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투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에다가 불을 내리고 화재가 일어나 다 태워버리셨어요. 두 번째는 기브론 핫다와 아와라는 장소인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투덜댔냐며 고기를 달라라고 한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겠다. 내가 기력이 없다.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내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이를 쑤시다가 불평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세롯이라는 것인데 거기서 어떤 불평을 했느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흑인 여자를 취했는데 그랬더니 흑인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소문이 나며 또 이렇게 말을 하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투덜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려서 7일 동안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 곳을 지나면서 몇 년이 걸렸어요? 1년 걸렸어요. 11일이면 갈 것을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디에 도착하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모세는 12지파로 한 명씩 뽑아 40일간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보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저들은 덩치가 너무 큰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팝이다. 라고 선포하며 가나안 땅을 치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부정적인 소리를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우리는 속았다. 생고생한다. 개고생했다. 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자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주세요. 죽이지 않는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투덜대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정말로 패역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 1분 1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여전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와 여러분이 비록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강남의 아파트가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이 세상을 여행하는 거예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분야에 여러분의 마음이 물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상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갈 텐데 그때마다 세상 일에 너무 몰입을 해서 너무 드라마에 몰입을 해서 살아가며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세상 일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지나갈 일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10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없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조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에 갈 거예요. 다 왔어요. 결승점이 보입니다. 근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며 세상이 좋은데? 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최종의 목적지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됩니다. 구름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그냥 걸어가다 보게 되면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다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세상 일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름을 따라가라.
단 1분 1초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네 생각이 아니라 네 경험이 아니라 내가 가는 하나님의 길을 가라.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라. 조급해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꼬인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프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 나는 여기 멈춰 있느냐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면 돼요.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까지 여러분은 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구름 기둥을 벗어나며 목마르고 타고 갈증이 아파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이 가시는 길을 그냥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단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으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삼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